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이라는 시를 아시나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다 아시죠? 네, 이 시는 딱 짧은 세 줄로만 만들어진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시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대부분도 그렇지만 사소하고 작은 것들, 별로 보잘것없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오래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꽃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꽃들 좋아하세요? 화려한 장미나 튤립이나 뭐 이런 꽃들은요, 우리가 좋아하고 주목해서 보고 오랫동안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냥 들판 한켠에 피어있는 들풀, 그냥 스치듯 보면은 저게 풀인지 꽃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흔하고 그냥 소소하고 평범한 그런 풀꽃들, 그 꽃들을 자세히 보거나 오래 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풀꽃도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어떻죠? 참 예쁘고 참 아름답고 참 향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우리 서로, 우리 가까운 분들 한번 잠깐 봐보세요. 한번 잠깐 보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에? 아름다워 보이세요? 자, 그러면요,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시나요? 그러면 우리 그냥 가만히 그분들의 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오랫동안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가만히 말하지 마시고 웃지 마시고 한번 가만히 쳐다봐보세요. 아까 잠깐 보면은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슬쩍 보고 대충 보고 잠깐 보면은 읽어낼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눈에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오래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던 그러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마음의 모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실 자세히 보거나 오래 보지 않죠. 쉽게 보고 대충 보고 슬쩍 보고 잠깐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래요. 흘려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기분이 나쁘면 왜 기분이 나쁜지도 모르고, 슬픈데 왜 슬픈지도 모르고, 답답한데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오래도록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냥 분주한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또 그분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계십니까? 자세히 보지도 않고 자세히 듣지도 않고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실상 우리는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다른 사람을, 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잊고 살아가곤 해요. 그런데 왜 이 나태주 시인의 이 풀꽃이 대단한 사랑을 받은 이유는요, 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작고 사소한 것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바라보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풀꽃 하나에 대한 이 나태주 시인의 마음이 어쩌면 보잘것없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냥 흔한 풀꽃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바라보는 이 시인의 시선이 어쩌면 우리 여기에 계신 각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서도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15절에서도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굽어보다, 살피다, 굽어 살피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에요. 모든 인생을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또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슬쩍 보거나 대충 보거나 그냥 막 보지 않으시죠. 어떻게 보시는 분이에요?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를 자세히 보시고 살펴보시고 굽어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굽어보다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굽어보다 어떻게 보는 거죠? 네,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요 보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죠? 자세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려고요. 우리는 위에서 굽어서 아래의 것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주의 깊게 들여다보죠.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높이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 안에 자비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자세히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허리를 굽혀가지고요, 구부려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몸을 숙이고 우리의 삶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죠? 눈을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리고 그의 눈을 맞춰주죠. 그렇듯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와 눈을 맞추기 위해서 그분이 허리를 굽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굽어 보시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살피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살피다는 이런 뜻입니다. 주의 깊게 바라본다, 의미를 읽어내다, 마음으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냥 관찰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거는요, 우리가 왜 그런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뭐 때문에 무너지는지 하나님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외모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기, 마음, 두려움까지 다 읽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당연히 알지. 당연히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의 상황을 알지. 내가 왜 너가 힘들어하는지 다 알지.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를 살펴보시니까 우리를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굽어 살피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굽어보다 살피다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우리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자세하게,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풀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죠. 이름도 없어요. 그냥 풀에 핀 꽃이에요. 풀인지 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판 한켠에 피어있든 그늘진 음지에 피어있든 여러분, 햇살은 그 음지에 피어있는 풀꽃에도 찾아가서 햇빛을 비춰주죠. 그렇듯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비추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굽어보고 살피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선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세히 보면 어때요? 자세히 보면 예쁘죠. 오래 보면 사랑스럽죠. 너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히 보시고 오랫동안 바라보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스럽다 말씀하시고 어여쁘다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9편의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9편 한번 볼까요? 139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신다는 단어가요, 요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면은요, 아시다, 아시고, 아시오며, 아시오니,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까지 하면 5번이나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해야만 알아요. 그렇죠? 아니요, 어쩌면 말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면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39편은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2번에 걸쳐서,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2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사연들 마음에 다 담아두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나도 그런 스토리 없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안 해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셔서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가장 아픈 고통이 뭘까라고 물어보면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자식을 잃어버리는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식을 땅에 묻지 않고 그래서 어디에 묻는다고 말해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가장 큰 고통을 맛보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홀로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은 배신당했고요, 돈 몇 푼에 팔림을 당했고요, 침뱉음을 당했고요, 거절받았고요, 오해받았고요, 옷 벗기는 수치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 하지 않는 분이에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거절감과 어떤 배신감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지 주님은 아세요. 왜요? 그분이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펴보셔서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고통을 경험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139편에서 보면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우리 10절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겪는 외로움을 혼자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받는 고통을 홀로 감내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의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준비한 이유는 지난 월요일에 제가 저희 어머니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친정어머니가 지난 9월 중순경부터 척수 경색증이라는 아주 희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이게 가슴 밑으로부터는 마비가 돼서 감각을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뭐 아직도 오랜 시간 치료하고 재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 혈전이요, 우리 몸을 돌아다닙니다.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죠. 그것이 뇌에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오는 거고, 또 심장에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 오는 거고, 척추 신경 가운데도 그게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앓고 있는 척수 경색증, 그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이렇게 우리의 혈관이든 신경이든 막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큰 은혜예요. 우리 안에 다 그런 혈전들이 돌아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계속 갈 길이 멉니다. 근데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도 그렇고 이제 신경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죠. 작년부터 투석을 하고 있는데 혈전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셨거든요. 오른쪽에 투석을 하기 위한 혈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혈관에 자꾸 혈전이 끼다 보니까 혈관이 좁아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수술을 하냐면 거기다가 또 기구를 집어넣고 그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럼 확장시키다 보면 그 혈관이 또 터져요. 그러면 그 혈관을 또 잇습니다. 근데 그게 이어도 이게 안 되면 인조혈관을 자가혈관으로 해서 안 되면 인조혈관을 또 이어 붙여요. 근데도 그게 안 되면 이제 이 팔은 쓰지 못하는 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을 7월 달에 한 5번 수술을 했는데 결국 쓰지 못하는 팔이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또 다시 왼쪽으로 다시 혈관
혈관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투석하기 위한 혈관을 만들어서 이제 한 달 동안 잘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요번 주 월요일이죠. 토요일부터 이 투석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석 연휴 때는 엄마 병원에서 같이 딸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다가 이제 간병인이 월요일 날부터 들어와서 어머니를 보고 있는데 다시 투석하는 혈관이 막혀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한 환자니까 뭐 이렇게 순서가 언제 진행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또 빠르게 6시 정도 됐을 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머니가 아직 수술실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 병실 복도에서 이렇게 수술방으로 갈 침대에 누워서 수술 캡을 쓰시고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이동팀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다행히 저희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왔냐? 고생스럽게 왜 왔냐? 힘든데 왜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을 그때 굽어서 이렇게 엄마가 누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엄마의 눈동자를 가만히 봤어요. 그냥 보고 싶더라고요, 그날따라. 가만히 보는데 엄마가 말은 왜 왔냐? 고생스럽게 왜 왔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 눈이 이렇게 송아지 눈처럼 이게 눈망울 있잖아요. 그 눈을 가만히 보는데 두려움과 불안의 눈물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머금은 눈물이요, 눈동자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니까 엄마가 말하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마다 되게 무서워하시거든요. 또 수술방이 너무 차요. 이렇게 이렇게 알루미늄 같은 데다 이렇게 뉘어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방이 되게 또 온도가 찹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방에 들어갈 때마다 엄마가 맨날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날 어머니의 눈동자를 가만히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은수가, 내가 차가운 수술실로 들어가야 하는데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 수술방에서 혼자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게 외로워.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내 손을 잡아줘서 고마워. 나랑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그 소리가요, 내 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손을 붙잡아주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엄마 수술 받으러 가는 거 무서워하잖아. 그래서 왔지. 엄마 얼굴 보고 손도 잡아주고, 엄마 괜찮아. 엄마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괜찮아. 엄마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품은 것처럼 엄마를 하나님이 품어주시니까 괜찮아. 엄마 불안함, 두려움 주님이 아시니까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주고 이제 이송팀이 왔어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엄마를 침대를 끌고 이송팀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수술실 문 앞에 서니까요, 그 문이 딱 닫히고 보호자는 대기실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저는 함께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감사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혼자 겪어야 되는 그런 절대값이 있어요. 육신이 아프다 보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같이 있어줄게, 내가 힘이 돼줄게, 그래도요, 결코 나누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나만 경험해야 되는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같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엄마 혼자 견뎌야 되는 그러한 몫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수술방 안으로 우리 어머니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곳으로 같이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가득한 불안을 머금고 있는 그 눈동자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 내가 너의 불안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 엄마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고, 네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고, 네가 소울의 자리를 필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그 외롭고 두려운 그 방으로 함께 그 딸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같이 걸어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누구의 주님입니까? 우리의 주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다행히 이제 확장을 하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심시켜드리고 어머니를 병실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 날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어머니의 눈망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그 눈물을 머금고 있는 그 어머니의 눈동자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눈동자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눈동자가 하나둘씩 다 떠오르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성도님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하나도 안 괜찮고 하나도 안 잘 살고, 외롭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외로워하고,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의 눈동자가 하나하나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은수가 자세히 봐라, 오래 봐라. 나의 영혼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불안함에 떨고 있는지 그들의 눈동자를 봐라. 내가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있지.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필요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새벽 기도 시간 가운데 저를 계속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굽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홀로 경험해야 되는 그 모든 고통 속에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알아, 내가 너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알아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지, 누가 알아, 이 세상 이렇게 외롭게 사는 것, 이렇게 고통만 받다가 죽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세히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풀꽃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보세요. 잠깐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들의 고통이 보이고 그들의 아픔이 보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내가 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